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마음까지 넉넉해지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마음까지 넉넉해지십시오. 네. 예, 한국이 오늘이 추석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제가 한복을 입었더니 왜 자꾸 절에 가냐고 사람들이 왜 도복을 입고 도를 하십니까 하게 생겼다고 놀리셔서 나름 개량 한복입니다. 1년에 한 2번 입는데 추석이라서 입었습니다. 교회 목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웨스트 LA 이마고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네, 두 번째 그림 보시죠.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공동체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이 있으신지요? 그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의 장점은 무엇인지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시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옆에 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참석하는 곳의 장점,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잠깐만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왜 있나 싶으시겠지만 이 시간이 설교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분명히 모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도 당연히 모이는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즘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세상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옛날에 카톨릭이 있었죠. 카톨릭 지금도 있지만 카톨릭 교회를 구교회라 그랬는데요. 그 구교회가 면죄부를 판 적이 있습니다. 면죄부를 판 이유는 어떤 한 그 주교가 자기가 그 주교에 당첨되기 위해서 선거 비용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어떤 그것을 팔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허락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면죄부를 팔아서 그 베드로 성당 같이 엄청난, 지금 여러분이 가시면 볼 수 있는 엄청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카톨릭 교회가 내건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 슬로건이 뭐냐면요, 상자 속으로 던져놓는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 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기가 막히지만 이때 이 슬로건이 다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상자 속으로 던져놓는 돈이 바닥을 치면서 짤랑하고 소리가 나면 그때 구원받는다. 이 캐치프레이즈가 먹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를까요? 리처드 헬버스라는 목사님이 교회사를 연구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이동해서 철학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다시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유럽으로 다시 옮겨가서는 문화가 되어버렸고 마침내 미국에 와서는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말을 받은 한 다큐멘터리 작가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기업이 된 교회는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교회 섬기세요? 이게 무슨 꼭 어느 회사 다니세요? 라고 똑같은 말처럼 취급을 합니다. 자식이 어느 교회, 어느 회사 다니세요? 아이, 뭐 삼성 다니고 뭐 성공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사땡땡 교회. 웨스트 LA 그거 어디예요? 내가 큰 교회를 다니는 게 꼭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과연 그런 크기나 규모를 자랑하는 곳일까요? 성경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이 요한일서 말씀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핍박이 가장 심할 때에 그리고 가장 성경이 마지막 부분에 완성될 때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요한일서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말씀하실까요? 10절,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계속 들은 말씀은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하시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 오늘 말씀 뒤에 4장에 보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주일에 아무리 왔다 갔다 거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희는 자꾸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자꾸 개인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나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어렵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사랑이 제일 어려워요. 사랑이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사랑이 정말 어렵습니다. 형제가 많으면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 사랑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질투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럴 때 이제 부모님에게서 내가 더 사랑을 받고 싶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어릴 때는 괜찮은데 성숙할수록, 부모님을 알아갈수록 이것이 적어져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일이죠.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가 돈 때문에 싸웁니다.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부모님이 설령 나를 조금 덜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좀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텐데 왜 그런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면 질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 사랑하려고 만난 관계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물러섬이 없으십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서로 사랑하려고 모이는 곳이에요. 한 여행객이 낯선 도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주일에 돼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호텔에서 나서니까 마침 경찰차가 지나가길래 손을 들어서 내가 질문이 있다고, 당신이 여기서 오래 경찰을 했냐? 그러니까 내가 20년 넘게 이 도시를 섬겼다. 그러면 나에게 이 가까운 교회를 좀 추천해 달라고,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경찰이 가깝지는 않다고, 한 15분 정도 차 타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추천하고 싶은 교회는 거기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15분 떨어지기까지 이 도시에 교회가 없냐고 그랬더니 아니 교회가 많다고. 근데 왜 하필이면 거기를 추천하시냐고.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20년 근무하다 보니까 이 동네를 다 알겠더라. 근데 내가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제일 밝더라. 그 교회 모습을 갈 때마다 보는데 지나갈 때마다 자기들끼리 뭐가 좋은지 그렇게 즐겁더라. 기쁘더라. 당신이 우리 동네를 방문했다면 나는 그 교회를 좀 추천하고 싶다. 멀어도 좋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사랑이 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 교회가 진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지 저희 표정 보면 알아요. 저희가 예배드린 뒤에 모습을 보면 알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그냥 맹숭맹숭하고 별로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서로를 돌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저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불러야 될 찬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찬양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향해서 불러줘야 되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불러야 될 노래는 뭘까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불러야 될 노래는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걸까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좀 계속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그것도 가족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이 비참한 이야기를 하신 뒤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죽음 얘기, 생명 얘기를 하세요. 사랑 얘기를 하다가 죽음 얘기, 생명 얘기를 계속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 살인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 죽음과 생명과 사랑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생명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고 가르칩니다. 그냥 우연히 생겼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이유가요, 죽은 뒤에 그 어딘가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극락이라고도 표현되고 천국이라고도 표현되는 그 어떤 곳에 가고 싶어서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 말하면 괜히 또 제7일 안식교냐 막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완성은 예수님 오실 때 될 거지만, 이 천국,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뭘 얻는다고 가장 많이 말을 하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터널 라이프. 그렇죠? 이터널 라이프가 뭡니까?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영생은 육체가 계속 사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아,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영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 다음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야. 이분법인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육신이 빠져, 이 육체에서 이 영이 빠져나가는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알려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 육체가 끝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잘 들어주십시오. 성경은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어도 하나님하고 분리되면 죽어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째 흙에서 뽑혀서 눕혀져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무가 눕혀져 있다고 금방 마르지 않습니다. 큰 나무일수록 오래 걸리겠죠. 심지어 넘어져 있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싹이 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 죽음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영생이에요. 오늘 분명히 사랑 이야기 하시다가 생명 이야기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생명으로 나타났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여성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요즘은 의학이 좋아져서 괜찮지만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목숨을 거는 얘기였어요. 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하고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어리석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왜요? 내가 죽으면 끝인데 왜 아이를 낳을까요?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죽음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그 생명이 다시 흘러나가길 원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생명을 걸고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이 거기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성교가 좋대지만 목숨을 걸 것까지야 있냐. 아무리 성교가 귀하대지만 자기가 죽어서까지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어있는 그 사람들의 생명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지를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저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생명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이 뭘까요? 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또 요한 1, 2, 3서에서 말씀이라고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봤고 지켜봤고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왔다면 이 생명을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생명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자고 하는 이유,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 때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저는 목사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하면 제 안에 계속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교회가 무엇을 하면 될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목사로 불림을 안 받았나? 자꾸 우리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게 해줄까? 이 크레딧빚이 이렇게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건강에 이런 어려움, 이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이 생각을 자꾸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봐라.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깨닫는 것이 이거예요. 장재영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이 있구나. 장재영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하나 나눌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눈 말씀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남에게 나누지만 않고요,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끔 합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마다 말씀이 넘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이 홍수 가운데 삽니다. 인터넷만 키면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말씀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내가 삶이 답답하고 힘들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여기 있어요. 내가 들은 말씀은 내가 이룬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미 들은 말씀은 내가 살아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말씀은 내가 직접 살아내기까지는 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한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서 생명이 나와요. 그 생명이 누군가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잖아요. 말로만 하지 맙시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맙시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칭찬에 인색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자꾸 칭찬에 인색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중보하시는 분들이 중보 기도할 때 한 번 모이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반을 하세요.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다 하세요. 잠깐 2, 3개월 여기 거쳐 지금 한국에 가 있는 애들 이름까지 다 부르세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쉬셔서 간식 먹고 다시 하세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2시간 반, 3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무는 뭐냐면요, 빨리빨리 업데이트 시켜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도 그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응답 됐는데 안 알려줘가지고. 그 나쁜 거예요. 여러분 비자 문제니 뭐 여러 문제니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업데이트 시켜주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내가 오늘 누굴 만나야 되는지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흘러가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땀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 가운데 살면서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한 형제랑 공부를 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구한테 경험해봤니?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했더니 가족은 아니고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가족은 비즈니스 관계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취직 못하고 뭐 할 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거의 내놓은 자식처럼 구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취직해서 용돈을 드리니까 얼마나 밥상이 달라지는지, 자기 꼭 비즈니스 관계 같다는 거예요. 에이 아닐 거야 그랬더니 진짜예요. 누가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 그래서 이런 여자를 누가 소개시켜 준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한 방에 치워버리는 거예요. 야,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의 기준에 안 맞아서. 여러분, 돈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게 여러분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쓰신 게 여러분 돈이에요. 예. 여러분이 푸신 게 여러분 돈이에요. 많은 제왕들이, 많은 임금들이 이 죽어서도 이거 가져갈 줄 알고 자기 무덤에 금은보화를 다 묻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의 시체도 손상되는 도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내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한 달 뒤에 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모아두시겠어요? 안 될걸요. 그 한 달 동안 뭐 하시겠어요? 뭐 주식 사놓고 할까요? 뭐 어떻게 좀 분산해 놓으면 될까요? 안 될걸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남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와이프한테 혼났습니다. 이제 애들이 지금 방학이라서 아직 방학 개학 안 한 애들이 집에 와 있는데, 여보, 왜? 당신은 왜 아빠로서의 일상생활을 안 해? 그럼 무슨 말이야? 여보, 아빠로서의 일상생활이라는 건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뭘 좀 차려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딜 간다 그러면 어딜 가니? 어딜 갔다 왔니? 오늘은 어땠니? 이게 아빠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는 젊은데 되게 보수적이고 옛날 남자거든요. 저희는 그냥 왔어? 끝. 그리고 각자 할 일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와이프가 보니까 아빠로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나중에 후회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요즘은 밖에 나가 있는 자녀를 만나려면 돈으로 꼬셔야 됩니다. 용돈 줄게 올래? 그러면 와요. 사랑하라고 이 자리를 주셨는데, 부모의 자리를 주셨는데,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라고 주셨는데, 이 자리를 제가 이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과 사랑을 하고 그 자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사랑하라고 그 자리를 다 불러주신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사랑하라고.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이 되지 않으면 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신 줄 아십니까?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 안에 흘러왔다는 것을 알면, 그리고 그것을 이젠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려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려고, 말씀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흘려보내려고 사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 정도의 문제로 헷갈리면서 맨날 거기만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나누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리에서 말씀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려고 노력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저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 제 마음속에 물으세요. 왜? 누구누구 줘야 돼요.
담대하게 구합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채우실지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흘려보내면서 분명히 그 친구한테 말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더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요, 그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누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셋 데리고 그 아파트를 보러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만 데리고 갔더니 그 주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새 식구가 살기는 너무 좋아요. 근데 뒤에 둘이 더 있는데 그 말을 미처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아니, 둘이 더 있어요. 이러면 누군지 알게 되는데 그나마 다 남자예요. 이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10몇 년 전에 똑같이 했거든요. 온 식구가 5인데 원룸 주세요.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났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그때 간사훈련 받을 때인데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내가 이 간사훈련을 그만두고 집을 구하러 돌아다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일주일 뒤엔 정말로 지금 있는 집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저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사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바더가 되는 거예요, 안에.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그 바더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본문을 폈는데 그날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아멘 했겠습니까? 노멘 했습니다. 한숨이 그리고 제가 훈련받는 친구들한테 그 말씀을 보여줬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거든요. 와이프가 지금 자매와 하나 계속 집을 보러 다니는데 다 퇴짜인 거예요. 애 셋이라니까 원룸에. 그러고 있는데 주여 하고 기도하고 딱 펼친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애들하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날 하루 종일 수업을 받는데 어떤 강사가 오시든 간에 전혀 다른 말씀 하시다가 갑자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거를 하루에만 6번 들었어요. 애들이 들을 때마다 저를 쳐다봤어요. 같이 훈련받는 훈련생들이.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하루에 6번. 그래서 제가 그날 결심했어요.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너무 미안한데 난 집 구하는 일 같이 안 다니겠다. 6번 말씀하시면 이게 내가 소리도 알아들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겠지.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제가 집 구하러 가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계속 간사훈련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밤에 집이 구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간증을 해줬습니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하고 기도해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다.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실 거다. 기대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한가위 날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실현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가 이번 주에 밥 살게. 빨리 인사하세요. 내가 이번 주에 밥 살게.
말했어요. 예. 와이프도 없는데 쫓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밥 사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도와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를 안 믿는 분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홀부모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자꾸 그쪽에 관심이 갑니다. 홀부모, 싱글맘, 싱글댓, 예,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고요. 또 여러분이 관심 가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관심 있게 하시는 것은요, 도우란 뜻이거든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같이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내 자신을 돌보면서 하나님, 내가 나만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지 못한 것이 아닌지, 주님 사랑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건 아닌지 자신을 돌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